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겨나는 모든 근심과 걱정은 상황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감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합니다. 사업의 문제, 돈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자녀 문제, 그 모든 일들이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또 학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인간 갈등 때문에 근심 걱정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 모든 근심 걱정은 엄밀히 말하면 내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진짜 근심 걱정은 내 마음 속에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의 문제와 직결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없이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근심과 걱정의 불안과 초조함으로 드러나면서 불신앙으로 이어지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삶 속의 힘든 일로 엮어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게 닥친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은 궁극적으로 내 믿음의 문제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 전야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두렵고 떨렸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성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의 이 말씀 속에 계속 이어지는 게 그 핵심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지만은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을 안위한다. 두려워 말라. 대신 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기적 그 이상의 모든 걸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다.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럼에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우리 인생에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은 너무나 잘 압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릅니다. 1996년 7월 27일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하계 올림픽 도중에 테러 사건이 일어났어요. 2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크게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사고 직전에 경비요원으로 일하던 리처드 주얼이라는 사람이 폭발물을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함으로 더 큰 참사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언론이 리처드 주얼이라는 사람이 이 테러를 만든 자작극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흘 전에는 영웅에서 사흘 후에는 완전히 테러리스트로 흉악범으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답답할 노릇이. 그래서 자기가 10년 전에 1980년도에 아틀란타의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할 때 많은 변호사들이 자기를 다 업신여겼지만은 유일하게 왓슨 브라이언트라는 변호사가 자기를 이해해주고 아주 격려해주고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차드 주얼 이 사람은 그
브라이언트 변호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지금 테러범이 돼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좀 나를 도와주시오. 그러자 이 브라이언트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리차드 주얼 이 사람을 믿지 못했지만은 이 사람은 10년 전 추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사무요원이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책임이 강하고 정직하고 아주 봉사정신이 강하고 그때 그 자기가 받은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믿을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오케이, 내가 변호 맡아주겠다. 그래서 변호를 맡았지만은 너무나 불리한 거예요. 네? 사법부와 경찰은 또 거기다가 미국의 대형 언론사들은 다 리차드 주얼이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그야말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10여 년의 세월이 거의 흐르다시피 그런 법정 끝에 에릭 루돌프라는 진범이 잡혔어요. 그러면서 누명을 벗은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법조인들은 이 리차드 주얼 테러 사고와 연관된 이 언론 잘못 보도하고 다 남들이 볼 때에 분명하게 저 사람이 테러리스트라고 했는데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오직 한 사람, 브라이언트 변호사가 그 사람을 믿어준 거예요. 그 요즘 보면 여러분, 아, 재판 엉터리야, 인공 지능 IA가 도리어 정확하게 재판할 수 있다. 그렇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IA가 재판할 수 없다는 전 세계 사법부들이 깨달은 거예요. 데이터, 과학적인 데이터, 정황, 모든 걸 볼 때는 이 리차드 주얼 이 사람이 테러리스트예요. AI에다가 질문하면 이 사람은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과학적 데이터, 어떠한 1 플러스 1, 2 계산적으로 이루어져서 확신이 들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 속에는 분명한 인격이 있어요. 믿음 속에 인격이 있기 때문에 과학적 데이터로 믿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브라이언트라는 사람이 리차드 주얼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믿었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에는 인격적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한 진정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가 맺어져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미워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한다, 외식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역겨웠던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 같아. 자,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이런 믿음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경제적 관계, 이해관계 속에서 신뢰를 중시합니다. 신뢰. 우리 교회 회계사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신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카운턴트가 숫자 계산하는 그 일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신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신뢰가 돼야 회계사도 살고 사업하는 사람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미국이 전 세계 패권주의를 갖고 있어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패권주의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늘 미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 조상들, 그 하나님 잘 믿고 됐던 그 청교도들의 신앙의 유산이라고 저는 늘 생각해요. 미국의 패권주의가 뭐 US 달러잖아요, 여러분. US 달러에 아주 분명히 새겨놓은 거예요.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용한다. 그 US 달러로 패권주의를 누리는 거예요. 요즘 내전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저 모양이 되니까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돈을 한 바구니 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신용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면은 돈은 그저 종이 조각에 그저 불쏘시개로 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회, 경제, 교육, 문화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 인생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걸 특별히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 믿음의 문제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핵심, 신약 성경의 아주 키워드인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환경에서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는 주여 주여 하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크리스천인 거예요. 네? 그 예수님 안 믿고 뭐 교회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사람 만나고 비즈니스 관계하고 여기 있는 목사까지도 교회 운영을 통해서 자기의 무슨 개인적인 그야말로 경제 생활을 누리는 것처럼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믿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믿음의 장에서 히브리서의 믿음의 핵심인 말씀을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께 무엇으로 나갑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 많고 허물 많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나태하고 이러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그런데도 예수 안 믿고 사람 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인생의 모든 변화가 왔어요. 자기 생각, 사고, 의지, 경험 다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에고와 나의 육신적인 정욕과 안목과 세상적인 연락에 그 모든 것 다 내려놔야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버리지 않고 하나님 믿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자존심 갖고 살려고 하면은 그거 오늘 이 시간 죽이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속에 자존심 하나로 그걸로 살려고 하는 사람 오늘 제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아멘 안 하십니다.
아직도 여러분 자존심으로 살 겁니까?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세요. 내 경험, 내 철학, 내 능력, 그 잘난 개똥 철학으로 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에?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내 에고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국 기독교가 지금 문제가 있느냐?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자기 에고로 나의 자존심으로 살겠다고 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겁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 많이 하죠.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말에는 사람의 인격이 달려있어요.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입에 립서비스하는 달콤한 말, 입에 바른 말, 그러면서 사람 비유 맞추고, 그러면 거짓말쟁이가 되고, 거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양념을 쳐서 말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리라. 라오디게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순진한 성도들을 막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 공교한 말, 이 공교하다는 말이 피다놀리게야. 헬라어로 그 뜻은 영어로 attractive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여성을 attractive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교한 말로 거짓을 진실인 양 그렇게 아주 포장해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단 사조들이 지금 많이 한국 교회를 아주 시험들게 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인간의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신념,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이에요.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 칭찬하고 그리고 자기가 뭐 아는 것이냐, 교회에 대해서 뭘 아는 것이냐 그렇게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말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에 대한 책임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신뢰가 돼야 돼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문의 뜻글자 넣어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신앙. 여러분 믿을 신자, 앙망할 앙자. 그게 신앙인데 믿을 신자를 한번 한문을 좀 아는 사람들 알 거예요. 사람인변에 말씀 원자가 붙어지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 사람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신뢰자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인격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신뢰라는 것은 서로 경제적 유익을 위한 신용이지 믿음, 신앙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병들게 한 복주고 복주는 번영신앙 그냥 그것만 찾는 거예요. 외적인 것.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도 예수쟁이들 말 너무 많고 힘들다 그래.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믿음의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에 대한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삶 속에서 준행하는 그 사람이 크리스천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에 굳게 서라. 본문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선다는 말. 헬라어 제가 얘기 안 하고 영어 성경은 strength in the faith. 그 믿음 안에서 힘을 쓰라 그런 뜻. 강하게 하라.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단어는 앞절에 나오는 말씀이 더 5절 말씀이 더 가까운 말이에요. 거기 믿음, 너희 믿음에 굳은 그 의미에 가까운. 근데 제가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서 이 단어의 의미가 뭘까? 그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해석해 보면, 영어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Strength your faith into Christ. 그 전치사 단어 자체가 into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도록 힘을 써라. 우리말로 쉽게 이해한다면 너희 믿음이 예수를 닮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라. 우리 믿음이 그냥 입으로 하는 거고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 안 닮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둘째, 그 말씀을 순종 안 하니 준행은 아예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설교 들으면 목사님 좋은 말씀 하시는구나. 오늘 왜 저렇게 오늘 제가 열을 좀 내죠. 왜 목사님 저렇게 화 내는 것처럼 저렇게 왜 설교를 하지? 목사님 신기가 불편한 데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녹아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라우디게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씀이 오늘 이 시대, AI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말씀이에요. 영어로 steadfast faith.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흐물흐물하게 믿다가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말로 우리의 믿음이 다이아몬드 원석처럼 아주 강하게 역사돼야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2000년도를 지나 21세기에 접어든 이 AI 시대,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 육신적으로는 풍요롭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삽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가장 제가 볼 때는 절박한 시대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가장 절박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번영신앙만 가르치면 복주고 잘되고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갈 때가 지금 이 시대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흐느적거리다가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탁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말로 굳건한 steadfast faith,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천국 못 가기 때문에. 왜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거 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합니까? 궁극적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100세를 넘기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고울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은 신약의 모형이고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시킨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입성은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자,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애굽에 태어난 자 중에 딱 2명, 유일하게 2명만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그 여호수아 갈렙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12 정탐꾼 보호를 했어요. 나머지 10명은 패배주의인. 가나안의 원주민 아낙 조선은 완전히 자이언트, 네피림 후손으로 얼마나 자이언트, 그들은 자이언트,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들어가면 그들의 밥이 된다. 뼈다구도 못 치린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요, 모세요. 우리가 죽을 몇 자리가 없어서 이 광야에 끌고 나와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난리 법석을 때. 그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외쳤어요. 저 가나안의 원주민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라. 담대함으로 믿음의 행진을 한 겁니다. 그게 굳건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좋은 믿음의 샘플이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그 말씀의 중심에는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성장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특별히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폭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뭔가 하면 사람들의 모이는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모이신 여러분 회중, 왜 여기에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답게 훈련받고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민 새로운 분들 집어넣어주고 이것저것 돌보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40년 목회, 제가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제가 공항 에어포트에 피만 싸도 엄청난 돌일 거예요, 여러분. 뻔질나게 일주일에도 몇 번씩. 그 사람들 여기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받고 천국 가는 정거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첫째는 구원의 축복이 있어요. 둘째는 우리가 육신에 먹고 이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축복은 뭔가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하나님 편에서 뭘 받냐?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준행하지 않는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자, 제가 이래 보면은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 말씀에 녹아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 제가 목회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예배 시간에 꼭 조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20년 졸아, 여러분. 마귀가 졸게 해.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데는 멀쩡한데 설교만 하면 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죽느냐 사느냐 영적 생사기로에 결단되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볍게 헐렁헐렁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믿음이 strong, steady, fast한 faith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녹아져야 우리 속에 믿음이 솟구치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내 확신, 내 사상, 한마디로 내 자존감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 장로, 안수집사, 집사들, 뭐 목사도 포함돼요. 목사, 전도사 다 교회를 알고 영적 지식도 많고, 그럼 자기 자존감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에 안 녹아져, 여러분. 안 녹아져. 그래도 자기가 잘 믿는 거 복 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10마디 말씀을 듣고 한두 가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키고 준행해서 그거 보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것까지도 못하는데도 복 받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복 받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축복해주는 중보 기도가 있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축복의 결실이, 영적인 열매가 맺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린 자 비유에서 이 말씀을 하고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백성들, 그 이 백성들 중에는 여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생명의 복음을 듣고 내가 변화가 돼서 그리스도인이 될까봐 본인이 두려워가지고 그 귀를 막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다 듣기 싫어서 유대교 열심당원들이 귀를 다 막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은 안 막았어요. 바로 사울, 바울, 훗날 바울이 되는 귀를 열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복음이 귀에 들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 듣기 싫다, 거슬린다, 복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갖겠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저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이해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아들이 사고를 쳐서 아주 모든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을 가진 부모는 쟤는 언젠가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 이 시대도 마찬가지. 목사가 이렇게 돌이키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제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니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끝까지 여러분을 믿어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팔랭개비처럼 누가 나한테 살랑살랑 좋은 말 해주면 거기에 쏙쏙 넘어가고, 또 자기를 위해서 싫은 소리 해주면 귀 딱 닫아버리고 기분 상한다고 그러고, 자식들이 그렇게 크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너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그게 자기를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게 아니거든. 자식 새끼들을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면 우리가 굳건한 믿음 가져야 되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간 자식을 낳고 기르는 부모님들은 한번 새겨서 들으시고, 우리 청년들은 미래에 부모가 되는 입장에서 자식을 한번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때문에, 자식에 대한 믿음 때문에 성공한 예는 인류 역사에 너무나 스토리들이 많죠.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고 끝까지 인코리지 안 해주면 자식이 어디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과학자 중에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어려서는 천재는커녕 둔재로 봤던 거예요. 4살이 돼도 말도 어눌하고 9살이 돼야 겨우 글을 깼죠. 학교에 보내면 아주 산만하고 공부를 집중을 못하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오죽했으면 이 아이는 앞으로 뭘 해도 미래가 없다,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아인슈타인의 그 머리를 기증해서 그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이런 천재가 어디서, 그 연구를 해보니 그 뇌에 검출된 게 뭐냐, 요즘 말하면 이제 약간 자폐성 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 이 아이를 그 어머니 폴린 아인슈타인이 잘 기르고 싶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냥 아유 버려진 아이고, 그 엄마로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들아, 너는 남과 다르다. 남과 같아서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 폴린 아인슈타인이 아들한테 신앙송을 해주고, 참 현명한 어머니였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를 위해서 모차르트 곡을 바이올린을 해주고, 야 너도 이렇게 바이올린을 배워라. 근데 아인슈타인이 바이올린 안 배우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한 10살 되던 해에 모차르트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 저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나한테 모차르트 바이올린 해준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바이올린을 해보자. 그 바이올린에 아주 흥미를 느끼고 집중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수학, 물리학에 집중해서, 그래서 위대한, 인류에 2번 다시 나오지 않을 위대한 과학자가 탄생한 거예요. 이건 인간의 한 휴먼 스토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믿어주고 끝까지 이끌어주는 그런 마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이끌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그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외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이든 인간관계든 믿음이 선행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면 믿음이 존재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야말로 어느 때보다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잔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낳는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분을 따라 살게 된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을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유한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두 번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삶 자체가 실전이에요, 여러분. 마치 전투의 맨 프론트 라인에 있는 전투부대와 같은 거예요. 상과 부딪혀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싸워 이기겠습니까? 오직 믿음의 방패, 하나님 말씀의 검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삶의 극렬한 몸부림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